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평생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 날이 또한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소를 찾은 저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36절이네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담력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교리화가 돼서 또는 이제 문서화가 됐다, 교리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변개하지 아니해도 되니까 정형화가 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문서가 됐고 이제 틀이 갖춰졌고 이제 하나의 교리였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각기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공동적인 신앙 고백,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때는 내가 믿고 바라는 바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사도 신조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이 사도란 얘기 말 자체가 내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나는 마치 사도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도란 말 자체가 사신 사자의 종도자라는 말을 한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러면 이 사신이라 말하게 되는 것은 왕이 보낸 사람,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신. 동시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그 사신님이 더 종이다. 그러면 참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히는 게 사신님이 더 종입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도란 말 자체를 보면. 그래서 야, 한자지만 잘 붙였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중재해 주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원래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사도신경을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각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각기 내 생각이 하나님 이럴 것이다 그런 건 하지 말고 이왕이면 성경에다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왜 제각기라는 말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요즘 근간에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각기라는 게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응? 그죠? 찬양도 그렇고 분명히 신앙 고백 같은데 말 그대로 나의 고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고백은 아니라는 생각도 간혹 들어요. 어떤 걸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뭐가 될까요? 그건 딱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다. 그것을 원래 성경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고 어느 누구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내 고백에 대한 유일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구원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게 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구원이었었는데 이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이 예수를 내가 믿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예수를 통하여 내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던 말씀에 다 맞게 되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역시 그 말씀에 맞았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니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찬양하다가 정신이 버쩍 들더라고 보니까.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 보니까 맞아요. 내가 아무리 말들을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게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결론이고 그러나 주 안에선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건 그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룩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행복에 대한 것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흘러오기 시작하며 나 또한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총회의 대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게 됐는데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를 갖고 성경에서는 행복이라 말하게 되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언행, 심사가 변화되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행복으로 인한 모든 결과물들을 갖고 거룩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내가 참 예를 들어 고난 가운데 살아가 보니 참 힘들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참아야지. 그 상태를 갖고 행복이란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행복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평화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란 게 내 나름대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바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 시편 119편 36절인데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주의 증거와 탐욕은 대립되는 단어가 됐네요. 이 문장 안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탐욕이라는 얘기는 탐욕과 주의 증거가 대립되게 되는 이 내용은 주의 증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말한 이 주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칭해서 이루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증거란 말은 증언들도 포함이 돼요.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향하게 해달라라는 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내 생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셨던 모든 말씀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그 모든 것들인데 이 증거들은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이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탐욕은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보단 더 가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게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섭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 주의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이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체념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뭐 그렇게 갈 건데 뭐.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미래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에 맞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을 얻었을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은 큰 일이며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감춰져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참 큰 일. 그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운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를 그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주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은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이 얘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런 유혹에 대한 출발은 이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정말 먹지 말라더냐? 아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치 못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다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그 라인에도 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주신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1계명인데 그게 무엇인가는 다른 신을 둔다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얘기를 좀 제대로 보려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창세기 15장 1절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창세기 14장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럼 창세기 14장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었던 그 직후에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정규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은 뭔가? 나라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길리운 자죠. 집에서. 그게 뭐죠?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자면. 그 민간인들 데리고 정규군하고 그것도 5개 연합군하고 붙었고 이겼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게 한 건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라고 말하게 되고 그 직후에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버린다고요. 하나님이란 너를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상급에 대한 얘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저것이 나한테 좋은 걸 줄 것 같다. 좋은 걸 줄 것 같다.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 하는 그런 대상들이 각자의 하나님이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님은 나였고 너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야 될 것이 바로 나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은 나다라고 너를 지켜줄 것은 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저것이 나를 즐겁게 하겠구나. 저것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내가 저 아래다 쉬겠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탐욕이란 그런 겁니다. 탐욕이란 이것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스른다는 얘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이 탐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또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전제는 다중신을 섬기겠다는 것도 포함돼요. 원래. 그래도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역시 우상 숭배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고 뭐라 말하는 건가? 음란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얘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실은 간음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간음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내 방법도 쓰겠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되죠. 음란죄, 간음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넘어올 땐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고, 독단적이 아니냐고, 그죠? 그냥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 안에 숨긴 것이 하나 있죠. 그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냔 말이에요. 십계명 1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리한 요구인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란 겁니다. 사람을 꾀는 자,
믿는 자를 꿰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 이론들을 펼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독선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독선적이 아니고 참 하나님 참 생명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흐트러 버리는 게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탐욕과 또는 주의 증거들을 왜 대립해서 갖다 놓았는가 성경에서. 탐욕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탐욕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주의사항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1점이 되게 된 거예요. 너는 나 외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란 말 자체는 때로는 하나님을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될 거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등을 돌린다, 목이 곧아버렸다라는 얘기를 잘 우리 해석해야 될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10번이나 등을 돌려버린 일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등을 돌린다는 얘기가 뭔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갔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내내 그 도중에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10번이나 번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가든가 차라리 안 가죠. 막상 가려니까 괴롭잖아요. 또 가나안 땅 가자니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왕 갈 거는 순종하면서 가면 좋은데 애굽으로 다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종하면 가나안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보니까 이왕 갈 거라면 순종만 가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탐욕이라는 이 말과 주의 증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대립을 놓고 지금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욕을 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주의 증언이라 말할 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것이 역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리고 둘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저도 가만히 보다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물론 공중이나 또는 이제 땅 위나 또는 땅 아래 뭐 물속이라도 그 뭐 뭔가 빗대어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빗대어 만들지 말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상으로 만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 처음에 신학대학 갔을 때 꼭 철학을 배우더라고 보니까 교양 과목 가는데 학부생 때 철학을 배우는데 그때 알았어요. 철학에서도 하나님을 논하더라고요. 철학에 논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지고선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래봤자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라 표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그냥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먼저 이 3절,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4절 1절은 3절은 1계명이고 이제 4절, 5절, 6절은 2계명인데 2계명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든다는 얘기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라고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4절, 5절,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을 만들어낸 신이 뭡니까라고 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도 이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 사랑과 계명이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형상, 우상을 만들다는 얘기는 그게 없어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그 말씀에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촌도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려낸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말씀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였었어요. 예를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 하긴 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일 것이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란 말과 주의 증거들이 왜 대립된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탐욕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 탐욕이라는 게 어디 크리스천 바깥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법 적용이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법을 모르니까. 차라리 모르면 주님의 중보라도 얻게 되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의 한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탐욕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 그러나 주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아하, 이 신앙이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오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죠. 그게 어찌 독선입니까? 그걸 생명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one way, 오직 한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one way라는 말이 어쩌면 참으로 다행이에요. 야,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아마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오히려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거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유일했었구나.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참으로 충분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주의 증거들, 주의 증언들을 그것을 내가 그것으로만 향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신앙은 그쪽으로 혹이라도 그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 있더라도 탐욕으로는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반적인 탐욕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뭐 욕심과 더 가지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주의 증거들과 대립된 단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외에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건 다 탐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언들이라 말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섭리한다 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라 말하게 될 때는 우리가 써야 될 고백이 있어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나 잘 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나를 자만치 않게 하기,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곤고한 날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을 가지라고 역시 형통한 날을 주게 되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라 말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그 잔이 쓸 수도 있어요. 쓴 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근데 놀랍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며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됐고 그 부활은 승천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쓴 잔이라도 쓴 잔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은 놀라운 거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증거들이라 말하게 될 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게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래서 오늘 이 탐욕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탐욕은 주의 증거들의 그 외의 것을 탐욕이라 말한다. 탐욕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을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또한 순종이라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바대로 너는 남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귀히 여기며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만을 네가 참 그렇게 사랑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라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낮에 이 설교는 아마 안식에 대해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안식에 대한 설교인데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와우 제가 참 성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옛날에는 이제 성경이 있고 한 절만 보였는데 이 한 절을 보기까지 앞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낮에는 그래서 안식일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었구나. 안식일은 이런 것이구나. 놀랍게도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떤 날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일 성수, 주일을 주의 날을 참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따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 날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건데, 어, 이것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날이다.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뭐, 그래서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딴 데 가지 않고. 그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날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라고 말할 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예요. 사실은. 내가 지켰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믿는 자의 구할 것 가운데 그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을 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줄 수 있음을 믿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주여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소망 가운데 구한다고 되어 있죠. 원래 소망 가운데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간구도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켰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얻게 된 기도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여기다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기도도 있지만 간구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 이루어지기를 진짜 구하냐? 그 뭐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싶다는 얘기는 뭐죠?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얘기야.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 뭐가 되고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야. 신앙은 운명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나타난다,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간구가 있어야겠죠.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역할은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걸 원한다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누굴 찾아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선지자 실제 내용이 있더라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그때 선조로부터 오는 반응은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야 될 복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라. 지금 당신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와 백부장의 분위기는 또 다른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참 크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아유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근데 말씀도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예수님 굳이 힘드시니까 이거 안 고쳐도 된다고. 그게 말이 고치긴 고쳐야 돼.
근데 너무 크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도 말씀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건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약의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난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나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좋은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잘 받아서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먹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흘러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슨 이게 이상한 종교처럼 생각해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줘도 된다고 난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아휴, 왜 그러세요 진짜.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것을 맡은 자로서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른 말로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도구로서 살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많이 봐야죠. 뭐 나 혼자 살겠다고 뭐 하나님 더 나한테 더 일 안 하셔도 된다고 뭐 그게 뭘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그래서 선지자가 그 사람 뭐 질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그 복을 당신이 멸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전에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귀에 쓰든 전에 쓰든 중요한 건 도구죠. 우린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아예 나 안 써도 된다고. 마음 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그 탐욕이라는 자체는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몰라서 지나갔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또 지켜가기 시작하고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몰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지 천국 가도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말씀 없이 상상하게 되면 천국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놀고 먹는다고. 춤추고 놀고 먹고. 그렇게 타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아닌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우리려고 기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조차도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일. 나사로를 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치 일하는 게 뭐 저주요, 수고요, 막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하여금 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역시 주여 보소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남겼나이다 고백할 때에 주의 칭찬도 소망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내가 또한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이 이른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 주여 보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야할 일을 다 한 후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르기를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 근데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아하, 그래도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행복이 다른데 인간 아니라니까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 신앙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뿐이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들로 가득히 채워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그 성경을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있는 말씀인데 잠시만요. 거기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신앙생활을 다짐할 때마다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열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는 이 말씀,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 읽다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별표 5개. 막 이게 뭐죠? 절대 잊지 말자. 왜냐하면 신나게 일하고 나서도 외면당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주여 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와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귀하게 보게 된 거예요. 아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반주자께도 또 웬만하면 다 지나가는 아니지 웬만하면 누구나 다 걸리는 그런 코로나에 또 진입을 하는 바람에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초기 때 코로나 걸린 분들은 막 난리가 나는데 지금 코로나 걸리면 걸렸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감기 하루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 코로나로 면역이 잘 돼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좀 같이 부탁드리고 오늘 반주는 그래도 이걸로 대체하도록 낮은 예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주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또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한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아버지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늘 만나며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또한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인도를 받는 귀한 날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탐욕대로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하야 할 일을 주 안에서 온전히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이 길 가운데 주여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부으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네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주여 구하오니 주의 이 역사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애가 주의 손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애가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가지고 어린 양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성소에 서서 당신을 가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